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일명 탄자의 비유죠. 우리 목사들에게 이 설교는 잘해야 본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미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다 꿰뚫고 있어요. 그러나 이야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어떤 면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의 관점에서는 회개, 큰아들의 관점에서는 청지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사랑과 은혜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결국 아버지 곧 하나님의 은혜로 귀속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몇 번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은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본문은 여러 가지 갈등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갈등 구조의 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함께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함께 제가 설교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바꾸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기다림과 기다리지 못함의 갈등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하지요. 당시 관습의 유업은 장자가 차자의 2배를 받아요. 결국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어차피 내 거니까 미리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무리 관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것을 자기의 몫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 상속을 받는다고 한다면 둘째 아들은 대략 한 9분의 1 정도의 것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관습대로 유산이 나뉠 것이죠. 하지만 재산 분배를 떠나서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유산을 미리 나눠주는 것이라고 하면 몰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작은 아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자신이 벌어서 해야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을 요구하고 선을 넘고 있는 아들을 봅니다. 둘째 아들은 기다려야 할 상황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큰아들은 잘 기다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살아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일 때 밭에서 돌아온 큰아들의 행동을 보면 그 역시도 잘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 내준 일이 없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소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살진 소를 잡았다고 화를 내요. 그런데 이 화를 가만히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 내면에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을까요? 아버지가 자신은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동생에게 특혜를 부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논리대로 한다면 그 아버지의 지금 현재의 재산은 다 내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이 돌아왔다고 해서 자기의 재산을 축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적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순리대로 가면 당연합니다. 작은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받아 나갔기에 아버지가 죽으면 나머지 큰 아들 목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 때문이죠. 아직 자신에 대한 처분 권리는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잘 참았던 큰아들 역시 더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선을 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앞서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만의 타임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정하는 타임라인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신앙에서 기다림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다림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칫 조급함이 들어가면 제대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가 받겠다고 나서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기다림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조급증에 걸려서 기다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겪고 있는 갈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죽은 줄 알고 방황하죠. 그래서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요구하죠. 그런데 그때가 바로 언제인 줄 아세요, 장로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에요. 바로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율법을 주셨지만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겠다라고 하는 증거가 성막이에요. 그것을 만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바라보셨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잠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대대로 너희의 후손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들라고 했던 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그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합니다. 무엇보다도 광야에서 물과 음식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에만 의지해서 살아갈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 동안은 내가 시내산에서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는 안 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하셨을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 기도할 때 기도 응답 40일 전, 기도 응답 열흘 전, 기도 응답 5일 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신바람 나고 기도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시는 걸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기 위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다려야만 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지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시고 모세의 가문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신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이곳에 죽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들이시죠. 그러나 그 사건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모세가 아론이 명령하죠. 칼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죽여버려라. 몇 명 죽었어요? 무려 3,000명이 죽었어요. 기다리지 못한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시기와 방법을 내 마음대로 정하고 때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지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우리는 기다림과 기다리지 못함에 갈등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에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큰아들 경우를 볼까요? 여러모로 큰아들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 훌륭히 해냈습니다. 그는 동생처럼 뛰쳐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생이 돌아온 날 아버지가 살진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일 때 뭐 하고 있었어요? 밭에 가서 일하고 왔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 모습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이런 관리와 통제라는 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실제로 큰아들은 그렇게 잘 해나가던 관리와 통제를 일순간에 날려버립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의 재산은 마땅히 자신만이 받아야 한다는 그의 안일함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또 자신은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려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교만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철저한 관리와 통제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 멋지게 했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같고 은혜로운 그 모습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접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본문의 큰아들처럼 잘 관리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잘 다스려서 더욱 번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청지기적 삶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는 가운데 교만함이나 안일함이 마음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넘어지는 것 교만이라고 하는 게 한순간에 쑥
들어와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면서 바울처럼 언제나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들 요즘 청문회 보십니까? 저는 뭐 잘 안 봐요. 청문회에 대해서 꼭 청문회를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한번 뽑았으면 그 대통령이 필요한 인재를 쓰는 거, 어차피 또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뭐 그 청문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런데 어차피 청문회 하니까 한마디 하고 넘어갈게요. 저도 안 하려다가. 오늘 이 통제와 관리라는 차원에서 여러분, 통제와 관리가 안 됐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정의고 또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관리를 잘하고 또 그 통제를 잘해서 그 자리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거 내 자리죠. 그런데 그 관리 안 해놓고 그 통제 안 해놓고 그 자리도 내 거다고 한다고 한다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관리와 통제에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아들에게 청지기적 관점보다는 선물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을 이미 받았기에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권한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뿐만 아니라 잔치까지 성대하게 열어줍니다. 작은 아들이 원했습니까, 장로님? 누구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시는 분의 뜻에 따라서 거저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이후로 성경 말씀이에요. 한마디도 안 해요. 나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물은, 은혜는, 구원은 우리가 요구해서 때를 써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와 선물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본질적으로 선물이지요. 구원받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재능을 가진 것,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모두가 은혜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에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아들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이 은혜를 받는 자로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히 받을 뿐이죠. 동시에 이렇게 받은 은혜를 관리하고 통제해 나가는 사명 또한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청지기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관리하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 교만해지거나 안일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와 통제, 그리고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조화롭게 감당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합리성과 하나님의 주도성 사이에서의 갈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엿봅니다. 합리성만 본다면 큰아들과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합리성으로는 큰아들이 잘했습니다. 작은 아들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 무게의 추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합리성으로 보면 이 큰아들에게 있어야 돼요. 설교의 포커스가 이 큰아들에게 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작은 아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합리성에 위배되죠. 합리성에 따르면 마땅히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한 큰아들이 칭찬받아야 합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의 몫을 다 탕진하였기에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큰아들보다 작은 아들에 더 무게가 쏠리고 있는 오늘 이야기는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합리성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죠. 이런 갈등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셔서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합리성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따라서 이런 합리적인 작업은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지점에서 우리의 합리성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열심히 일한 자가 아니라 탕진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우리 인간은 그저 그 은혜를 바라볼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나를 지으신 분을 논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이라고 밝혀지는 일들을 우리는 그저 아멘할 뿐이지 왜요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죄사함을 받은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저주와 진노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고 이런 은혜가 있기에 그나마 합리성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비추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합리성이 무너지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인간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앞에서 그 합리성이 무너져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의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우리에게 여러 갈등을 보여줍니다. 기다림과 기다리지 못함 사이에서 갈등, 관리와 통제라는 것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과의 갈등, 그리고 합리성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사이의 갈등이 그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갈등 속에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끌어 가신다. 기도하겠습니다.